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CHTV 정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연세대학교 목회자회 연목회라 그러죠. 연목회 16대 회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열 목사님을 저희 방송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목사님, 우리 CHTV 시청자들 위해서 목사님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개는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초대해 줘서 고맙고요. 아주 낮은 자입니다. 그리고 남가주 연세대학교 목사회 그 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목사회는 연목회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연세대학교에 졸업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동문들까지 정보 교환과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학술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예, 목사님, 연목회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연목회 사업 계획을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세대학교 동문들의 상호 정보 교환이 있을 거고요. 또 서로 선교를 통하는 그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연세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확대하고 또 일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성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김영대 목사님이 아카데미 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연세 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최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세미나의 복음 전파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종열 목사님께서는 조선일보 제1호 특파원으로 계시는 등 언론으로 계시다가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연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언론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판사고 또 아버지께서는 영락교회 장로님이셨고 어머니께서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저만큼은 이제 그 법조계에다가 오형제의 막내인데 법조계에다 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이 기독교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그 당시 연세대학교 들어갔을 때 진촌이고 먼촌이었습니다. 아현동 네타리에서 전철을 내리면은 걸어서 대흥동으로 해서 이하 대학교 그 철로길로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비가 오면은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되고 또한 바람이 불면은 그 제2 한강계쪽에서 그 오염 냄새가 많이 나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 먼촌이었어요. 그러나 그 학교에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또한 4.19 당시에 데모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을 당하는 동안 제가 꼭 경찰관들을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조선일보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내무부 출입기자가 돼서 미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목사님, 한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혜수 목사님과 그 최병관 목사님께서 제가 굉장히 그 환난 중에 두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당시 내돈도 비치에 그 총신, 한국 총신의 분교가 있었어요. 그 분교장을 이제 최병관 목사님과 조효수 목사님 운영하셨는데 신문사에 찾아오셔서 신학 공부를 하라고 공고를 했어요. 근데 도저히 기사 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서 많은 그 공부를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됐고 또 그것을 언뜻 승낙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 한 얘기를 자세히 또 듣고 기도해 본 끝에 학교를 놓고 하게 됐고요. 그 학교를 놓고 해서 1년 동안을 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다시 2년 차에 됐을 때 그 신성종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신성종 목사님께서 학교의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는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본네트가 그냥 오버히트 해가지고 차를 끌고 오지를 못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교수님들 5분을 모시고 그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예. 하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데이빗이라는 그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디저트를 사측했다고 해서 그 네돈도 비치하고 놀만디에 더리온 아이스크림 집이 있는데 그 디저트를 사겠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다가 마지막으로 언덕길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인도로 올라가는데 자동차가 술을 먹고 운전하는 차가 저를 치워서 거기서 완전히 저는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예.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대형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그럼 이제 같이 있던 분들이 증언해 준 것은 자깅하던 그 중앙교회 미국 감리교 목사님께서 자깅을 하다가 저녁 8시 20분인데 저를 교통사고 난 걸 보고 안수를 하면서 십자가를 제 몸에다가 놔두고 가면서 그분이 전화를 해서 UC 허버 병원에서 저를 앰뷸런스가 싣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는 정신이 없어서 뭐 3일 동안에 교통사고 난 환자들은 이제 있게 하고 또 3일 후면은 그냥 인공호흡기를 뽑아버리는데 제가 그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한채 다니면서 태권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단자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운동을 많이 하는 환자니까 하루를 더 놔두라고 해서 24시간을 더 살리게 한 거죠. 근데 24시간 중에서도 1시간 15분 놔두고 다시 맥박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서 다시 이머전시로 이제 가서 이제 있는데 3일 동안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보컬 코드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할 수 없지만도 듣기는 다 들었어요.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지인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도 제 자신이 하루 종일 움직이고 깨어난 동안은 하나님한테 매달려요. 하나님만 부르짖고 생활을 했어요. 그 마지막 때는 제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밤 3시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모전시 배를 눌러서도 간호원들이 와가지고 몰핀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몰핀이 들어가면 팔을 잘라도 아프지가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몰핀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배를 눌러서도 한쪽 팔은 부러졌고요. 이게 교통사고로 심장은 다 금이 갔고 폐는 다 깨졌어요. 그런 환자가 호흡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3일 후에 깨어나서 3일 만에 다시 3시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는데 눈이 튀어나오고 벨트가 다 벗어지고 하는데 간호원 3번이나 불러도 이제는 몰핀이 들어가고 있으니까는 오지를 않아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서 제 손을 붙들고 끌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사기가 4개의 주사기가 꽂아 있었는데 거기 다 뽑고 하나는 뽑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전기를 충전시켜주는 배터리가 나가지 않게 72시간 동안 배터리를 차지해 가지고 24시간씩 바꾸는데 전기가 만약에 나갔을 때는 이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해서 폐를 걸러내고 하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그걸 빼지 말고 그 배터리를 이 왼손으로 잡으라고 해서 그걸 끌고 포복으로 뒤로 물리치면서 이모전시로 가다가 저는 숨이 멈추고 기억을 못합니다. 내 것들을 보고 또 이제 그 증인이 보니까 이모전시의 그 마취 의사가 엘리베이터 지하 3층에서 올라오다가 이 이모전시 환자가 그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청진기를 꺼내서 환자한테 드니까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모전시로 다시 가서 이 전기 충전을 시켜서 살아났는데 단 한 30초만 더 있어도 이미 숨이 멈췄을 텐데 그 순간에 제가 살아났어요. 참. 순간에 살아나서 그 이모전시에서 이제 다시 목에다가 파이프를 꽂고 숨을 쉬는데 숨을 쉬는 순간이 이틀이었어요. 근데 이걸 환자가 무의식 중에 호수를 뽑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을 뚫어야 되는데 목을 뚫게 되면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부었기 때문에 거의 100%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99%인데 0.1%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챙이라는 그 이모전시 과장이 너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 딸이 사망해도 좋다는 병원에 책임이 없다는 걸 사인을 하고 제가 이제 산소통을 가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제 침대에서 메스대대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을 때 저를 그 챙이라는 닥터가 프레이를 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세 가지 픽처를 보여줘요. 픽처를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픽처가 제가 아버지가 판사고 그 당시 형 두 분이 검찰에 또 검사로 있었기 때문에 인민군이 내려오면 다 죽여요. 다 네. 죽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네. 저희들은 그 이제 평택의 안중에서 배를 사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배를 어부한테 이제 배를 고기 잡는 어부죠. 그 배를 이제 얻어가지고 제주도로 이제 가려고 피란을 가려고 하는데 라디오를 이제 틀으니까는 제주도에도 인민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해남으로 갔어요. 전라남도 땅끝 해남으로 갔어요. 땅끝 마을이죠. 그 해남으로 가서 해남에서 이제 집 한 채를 이제 독채를 얻어가지고 사는데 거기는 이제 그 해남에 그 옹기 굽는 곳이라서 전부 다 진흙이에요. 진흙이라서 마루 밑에는 마루가 쭉 있는데 마루 밑에는 굴이 있어가지고 지하를 파서 굴에 있어서 이제 곡식을 이제 수확을 하면은 거기다가 다 저장해서 상하지 않게 고구마도 또 수수대를 다 엎어 놓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낮에는 거기서 자고 이제 밤에는 거기서 자고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산의 바위 밑에서 이제 집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거기서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가 어두워짐에 이제 우리 그 일하는 여자분이 이제 큰 이제 그 나무대에다가 이 치마 하얀 그 앞치마를 갖다가 그다 동여매 가지고 흔들면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안전하다는 내려오고 얘기죠. 사인이. 그래서 다시 거기서 내려오면은 그 지하 이제 그 굴을 그 지하 굴 속에서 이제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밥을 먹고 아침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제 막내고 오형제의 막내니까 막내고에서 저는 뭐 거기 뭐 산에 올라가고 필요 없어요. 그저 한 15분만 가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인데 대형사에서 내려오는 민물과 바다에서 오는 이제 바닷물과 합쳐져서 섬이 됐는데 오래됐어요. 그 섬이 된 곳에 소나무들이 있어서 소나무들한데 거기에 소록도를 가지 못하는 문둥병자들이 거기서 기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도 7분이 거기서 기거를 했어요. 여자 2분하고 남자들 5분이.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그분들한테 다 줘요. 다 주고 밖에서를 다 잡아서 고기 주고 오고 또 뻘에서 이제 낚싯대로 이제 모든 고기를 잡으면 다 주고 집에서 쌀을 이제 호주머니에다 퍼가지고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이제 그들을 갖다 주면서 또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꾸 갖다 주는 버릇이 하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제는 마대에다가 그 창고 곳간에 곡식이 있는 것을 갖다 마대에 담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또 고기도 또 이제 판사집이라 해서 뭐 동네에서 돼지나 소를 잡으면은 그걸 이제 몇 건씩 갖다 줘요.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광에다가 걸어 놓으면은 그것도 잘라서 그 문둥이들한테 갖다 줘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픽처예요. 그것이 예. 처음에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에서 좋은 일이 했다는 것이 그게 하나 딱 기억해서 그게 픽처가 나오고, 두 번째 픽처는 제가 64년 3월 17일 날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워싱턴에 가기 위해서 뉴욕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워싱턴으로 가서 그 총영사관에서 같이 기거하다가 1년 만에 이제 뉴욕에 내려와서 맨하탄에 사는데, 제가 맨하탄에 있으면서는 태권도 사업이니까 체스 맨하탄 뱅크에 이제 6시에 들어가서 아침 6시에 나오는 이제 경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한 달에 그 한 주에 받는 것이 125불이에요. 125불이면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원베드룸이 100불이면 원베드룸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지하철에는 50세트면 타요. 예. 커피 한 잔에도 50전이고 그런 그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월급을 탄 날인데 125불을 타가지고 봉투에 담아준 것을 5불은 이제 나와서 식사도 할 겸해서 호주머니에 담고 봉투에 120불에 들어 있었어요. 체스맨했던 뱅크에 주급을 받은 것이. 그래서 이제 32가 지하도로 이제 내려가서 세븐 트레인을 타고 퀸스를 가야 되는데, 타러 내려가려고 하는데 손도 팔도 없어요. 다리가 없어서 고무로 다 끼고 여기다 깡통을 들고 달라가는 거예요. 뭘 달라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 120불에 들어있는 걸 갖다 다 줬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갔는데 그 픽처에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예.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뉴저지 포트리에 이제 그 취재 문학인이 있어가지고 조병아 시인이 거기에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어서 그분을 취재하러 이제 뉴저지를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서 갔는데 길을 놓쳤어요. 이제 다시 턴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눈이 잔뜩 왔는데 미국 할머니가 이 버스 타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할머니를 맥을 보니까 맥이 띄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취재는 그만두고 그 할머니를 차에 뒷좌석에 태워가지고 다시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와서 브롱스 하스피탈에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네. 입원을 시켰을 때 제가 아이디는 가지고 있지만 할머니 아이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클 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주면서 그 차 뒤에 마이클 리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는 집에 가기 전에 거기를 들렸어요. 그 할머니가 좀 나아지나 또 나아지나. 근데 그 치매 할머니였어요. 그러니 그래서 일주일차 되는 날에 제가 조금 늦게 전에 8시면 갔었는데 9시쯤 거기 도착했어요. 9시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정신이 돌아왔었어요. 돌아오니까는 자기 명찰을 보니까는 엘리자벳인데 마이클로 되어 있거든요. 그 러지한테 내 이름이 엘리자벳인데 왜 마이클이냐? 내 이름을 고쳐달라고 하니까는 컴퓨터에서 엘리자벳으로 다시 고치니까 뉴저지에 사는 그 아들이 뉴저지 저지 판사였어요. 그분이 이제 금시 하스피탈에 와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코리안이 이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이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얼어 죽을 텐데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 때까지 그 너지가 항시 8시면 오는데 좀 더 기다려 보시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저를 코리아인한테 알겠지요. 병동에 딱 들어섰을 때 그 아들이 저를 허가하면서 너희 어머니를 살려줘서 고맙다. 예. 그래서 지금도 어떤 명절이 됐거나 추수감사절이 되게 되면 지금도 연락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것이 세 번째 픽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우신 분이고 그렇게 저를 살려주신 분인데 그런 픽처를 보여주고 다음에 저는 의식을 잃고 있는데 추워요. 그래서 나한테 담요 좀 달라고 하니까 보니까는 유리가 벽에 있는데 여기 목에 파이프가 꽂아져 있어요.
근데 99%가 죽는 것인데 살아서 파이프가 꽂아져 있고 거기다 호수를 넣어서 숨을 쉬고 크리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입니다. 예. 이런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보컬 코드가 나갔기 때문에 평생을 너는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있을 때 포도원 담임 목사로 있는 한종수 목사가 아침이면 기도원에 가기 전에 저한테 들려서 기도해주고 갔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선교사로 임명받을 때도 그분이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파이프를 꽂고 자동차를 사가지고 멕시코를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병관 목사님하고 처음에 선교를 시작했어요. 황무지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그냥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백성들이 사는데 호로랜드의 그 황무지에 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갖다 주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받고 좋아하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 나오라면 아무도 없어요. 그게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다가 최병건 목사님은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하고 저는 그 호로랜드를 계속 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멕시코 선교회 얘기 계속 좀 해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멕시코 선교지에서 하루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조효수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멕시코를 가는 거예요. 예. 갔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차평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또 다른 집사님들 계셨는데 선교지에 가서 한 35명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서 동시에 이제 또 설교를 하고 또 동시 멕시코의 히스패닉으로 이제 동시 통역을 하는데 선교지에 갔는데 예배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차평자 권사님께서 목사님 오라고 그래요. 저는 선교사라면 대답을 하자면 더 목사가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목사를 하게 되면 좀 신기해서 저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여기 들어와서 빨리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안수를 하세요. 소아마비 어린이예요. 저는 가슴이 뜨끔합니다. 소아마비 어린이를 안수해서 낫지 않으면 어떡해요. 35명의 성도마저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가슴이 뜨끔하면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변명을 했죠. 여기 담임 목사 멕시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을 데리고 계신 분인데 왜 물어봅니까? 목사님이 안수를 하세요. 그래 간곡해서 저는 이제 커튼을 걷고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3개월 반 되는 어린애가 전부 담요에 쌓여서 몸은 부어 있고 손은 비틀어 있는데 그 어린애가 눈만 말똥말똥하면서 우유를 호수로 먹이고 있어요. 그 어린애를 이마에 대고 또 배에다가 대고 소아마비가 된 그 어린애를 그리고 이제 그 차평자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다리하고 팔을 잡고 안수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죄인지 모릅니다. 이 어린애의 죄인지 이 부모의 죄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애를 주님의 이름으로 타치했습니다. 이 어린애를 낫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는 처음으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 저는 좀 목사님들한테 부끄럽지만도 한 15분만 기도하면 모든 거 다 토해놓은 것 같은데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오래 한 거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저는 15분 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근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30분 정도 기도를 하고 모든 식은땀이 다 식은 다음에 거기에 기도를 끝냈는데 그리고 몸이 다 나른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설교를 하겠다고 했더니 아주 한 5분도 안 돼서 아주 통쾌하게 아주 그냥 신바람 나게 몸을 가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설교를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딱 보름 만에 그 어린애가 정상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네요. 예, 그래서 예. 멕시코 신문에 다 대서특별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매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문둥병 오듯이 정신병자들도 오지 마약 하는 사람도 오지 그걸 쑥 오면은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침례계 목사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오른쪽에 5사람, 왼쪽에 5사람 놓고 기도를 하면 한참 1시간 동안 하면 백가죽이 뒤에 딱 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예, 하고 그러시군요. 이제 68년도에 교회를 설립해서 지금 가죽 갈보리교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목사님. 예, 목사님, 지금까지 지내오신 것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보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교통사고 나서 유인대학교 이제 그 총신에서 수업을 MDB를 마치고 신학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PhD 과정을 밟으려고 하니까는 하바 그 훌로 신학이 있고 저쪽에 페플다인 유니버시티에서 PhD가 있는데 가까운데 그 조금 올라가면 캄톤에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유인대학교에 PhD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입학해서 신학 PhD를 2년 동안 그래 닫고 논문을 써서 3년 거쳐서 졸업을 하자마자 거기 헬리우라는 그 박사님께서 저를 학장으로 썼고 또 학교를 맡아서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보람이 있었던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해서 학위를 받을 때 보람이 있었고 또 많은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기도받고 낫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일 텐데 안타까운 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일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기도하고 조금 부르짖다가는 그냥 포기해요. 하나님은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왜 우리가 못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리면 하나님 붙들고 기다리면은 하나님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고 치료해 주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그것이 안타깝고 그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목사님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 좋아하는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입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찬송가 500이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제 노래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송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 그렇군요. 너무나 좋아해요. 정말 지금 가사에 어느 가지 있죠. 그러면 목사님 성경 구절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아까 병원에서 이모전시 환자로 있을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평생 기억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났던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시군요. 예, 목사님 벌써 시간이 많이 지쳐갔습니다. 이제 CHTV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신문 선교를 위해서 신문과 방송 또 라디오를 운영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인데 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약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신문들을 애독해 주셔서 이 선교 업체가 이 문서 선교 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세대학교 난간조 동문회도 이 방송에 많은 참여하면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연목회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되시고 또 아메리칸 헌팅턴 유니버시티 총장으로 계시고 네. 가주 갈보리 교회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종열 목사님이고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